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오묘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하고 말씀을 드릴 때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이 세상과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같이 와도 두려움이 없다는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밤을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고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가슴에 담아두셨다가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강하세요, 담대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것을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입술로 되뇌일 때가 있습니다. 담대해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결심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대로 마음은 따라가지 않고 불안한 것입니다. 항상 미심쩍고 불안한 마음이 늘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아기의 눈빛을 보니까 아기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는 것이에요. 그 아이에게 누군가가 와서 아기야, 강하고 담대해. 그러니까 아이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나는 무섭고 불안하고 겁이 나는데 담대하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담대해야 되는지 생각해 봅니다. 자꾸 옆에서 담대하거나 이것을 1000번을 말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와서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랬더니 평안해지고 겁이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고 얼굴에 미소가 띄면서 담대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100번 담대하라고 해도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생명입니다. 모든 것을 엄마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엄마와 분리가 되면 분리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와서 어떤 논리로도 그 아이를 담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안아줘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길이 없고 계속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담대하라고 해도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전제를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엄마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빠가 되어서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를 안고 있으니까 담대하라. 이게 담대함의 기준입니다. 이 5절이 없으면 6절의 담대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근거도 없이 담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충족한 다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앞에 전제를 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했으면 무조건 담대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기서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왜 대적할 자가 없냐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잠깐 쉬었다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엄마는 너무 피곤하니까 아가야, 엄마가 잠깐 좀 잠 좀 잘게 하면서 잠깐 손길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1초도 우리를 떠나시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것과 버린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사정에 의해서 떠나는 것이고,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끊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담대하라. 여러분,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불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미심쩍다면, 그런 마음이 엄습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잠깐 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인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담대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만 이기는 것입니다. 담대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겁이 많고 두려운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동네에 사는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루가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루가 서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답니다. 왜 저렇게 꼼짝도 안 하고 서 있을까 했는데 호랑이가 바로 코앞에서 웅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루가 놀라고 얼어 붙어버렸습니다. 얼어서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루가 어떻게 호랑이를 피할 것이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노루가 어떻게 호랑이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차 있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담대한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담대하면 마귀도 이기는 것이고, 담대하면 어둠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면 모든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 다짐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담대하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끼처럼 담대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자처럼 담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목소리가 지금 보니까 담대한 목소리가 아니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한 사람은 목소리도 우렁찬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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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담대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에 두려움의 마귀가 조금씩 떠나가는 것입니다.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담대하면 무슨 일이든지 이기는 줄 믿습니다. 담대함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두려웠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잊어버리고 제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시다. 담대하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되뇌이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담대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우환도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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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이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대한 근거를 또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옛날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남침을 했지요. 그러면 북한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남침을 해서 빠른 속도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전쟁을 하다가 유엔군이 들어오면서 후퇴를 하고 북한 병사들이 수도 없이 많은 병사들이 지리산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에서 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 군사의 총사령관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우리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매우 부자였고 사령관이어서 전투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북한 병사가 수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다시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군사들에게 남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북한 군사들 중에는 10대도 많고 어린 군사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을 전쟁에 투입시켰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은 다 죽었는데 앞으로 돌진! 이렇게 명령한 사람은 책임을 안 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명령을 했으면 승리하게 해야 되는데 무책임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천황이 한국을 점령하고 필리핀도 점령하고 중국도 점령하고 난 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천황이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핵폭탄으로 다 멸망을 했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하고 나서는 죽었든지 살았든지 책임을 안 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빠가 군대에 있을 때 북한과 긴박한 상황에 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빠의 부대가 새벽에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목숨이 살지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숨을 버릴 생각을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할 때 병사들은 그래, 우리 고향에 가족들이 있는데 내 목숨을 바쳐서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해야지. 이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을 뽑고 손톱을 깎아서 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머리카락을 뽑고 손톱을 깎아서 보관했을까요? 이 병사가 죽을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죽으면 머리카락과 손톱을 고향에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명령을 할 때 결과를 알 길이 없고 지켜줄 수도 없으며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반드시 지켜주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만이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승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인간이 명령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명령한 것이 아니고 북한의 수령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일본 천황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지킬 것이며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며 반드시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니까 순종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것은 확신해도 됩니다. 사람이 명령한 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과 손톱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과 손톱을 잘라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명령한 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확신해도 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군사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군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은 확신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사로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반드시 이기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일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여 용사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확신하고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이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운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불확신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확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확신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을 더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확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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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앞길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의 미래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잘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가 잘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될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하겠습니다. 확신하겠습니다. 확신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명령을 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지켜 행하면 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발을 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거꾸로 반대합니다. 명령을 지킬 수 없다고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하나님은 돕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확실하시고 담대함으로 실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행하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음성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즉시 실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동을 실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형통하려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즉시 실행을 해야지 왜 옆으로 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왜 또 오른쪽으로 가고 왜 갈등을 하십니까? 왜 다른 곳으로 빨려드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리라.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면 딱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가 되어서 주의 종의 길을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흔들려가지고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언제 감동을 주셨냐면 내가 세상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세상 일을 그만하고 모든 것을 올스톱하고 세상에 대한 꿈을 꾸지 말고 다 내려놓고 너의 욕망도 다 내려놓고 내 계획도 다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제가 하는 일도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일을 그치고 주의 종이 되라는 명령을 하시는데 이 발을 떼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실행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딱 감동을 주셨는데 갈 때에 되어서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가기로 서서히 생각을 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현실은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의 종이 되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을 때에 실행이라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전멸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군사가 훨씬 강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실행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도 주의 길을 가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교를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간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못 갑니다 라고 말한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과 말씀을 주시고 소원도 주실 때에 여러분이 실행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을 보니까 실행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실행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실행을 하면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떼니까 형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발을 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신학교를 가면 굶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로 보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다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님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의 길을 가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굶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딱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발을 딱 떼고 실행하니까 살려주셨습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음성으로 주시고 감동으로 주시고 소원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면 어려워도 실행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실행하시면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하면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실행하면 가나안을 정복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실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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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가나안을 얻고 형통하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과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담대하고, 두 번째로는 확신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실행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담대하겠습니다. 확신하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해놓고 말씀이 끝나고 나면 기도하다가 한 가지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담대하겠습니다.
하다가 그 다음에 뭐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확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개로 취각해서 기도를 합시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결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결은 이 세 가지입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을 원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대, 확신, 실행.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담대, 확신, 실행. 아멘. 우리 샤롯교회의 표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이름표가 되어야 합니다. 가나안을 다 얻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셔야 되고 다 치료를 받으셔야 되며 승리해야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이것을 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담대, 확신, 실행. 담대, 확신, 실행. 자, 이렇게 했는데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첫자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겠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담, 확실. 담, 확실. 담, 확실. 자, 해석으로 합니다. 담대, 확신, 실행. 우와, 담, 확실. 담, 확실. 이것이 여러분의 표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담, 확실. 담, 확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과 대화하다가도 두려움으로 떠시는 분이 있으면 담, 확실이라고 옆에서 얘기해 주세요. 확신이 없고 의심이 생기면 담, 확실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줬는데 아직도 미적미적거리면 담, 확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담, 확실. 담, 확실. 담, 확실. 담대하겠습니다. 확실하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동자같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발을 떼고 우리가 믿음을 드리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실 복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담대하겠습니다. 확신하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담대하고 확신하고 실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말씀을 요소에게 하신 말씀을 저희에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깊이 만나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